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로부터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니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쉽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친히 입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입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아버지 종교자들에게 속지 않고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핍박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옛날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주님이 있는 곳으로 들려 올라가는 소망 속에서 그 믿음 가운데 어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정사도 어둠의 주관자들도 악한 영들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천국의 신비, 지난번에 씨 뿌린 비유했죠. 오늘은 이제 소위가 알곡과 가라지라는 건데 가라지가 아니고 독보리입니다. 가라지는 우리가 소위 논에 나는 그 피가 있어요. 뻗죽 쓰는 피가 있는데 그거는 뭐 곡식하고 그냥 구별되니까 그냥 쏙쏙 뽑으면 돼요. 이 독보리라는 거는 이스라엘에 있는데요. 보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그 보리는 그 뿌리를 그냥 밑으로 뻗으면 되는 게 밑으로 안 뻗어요. 밑으로 안 뻗고 옆으로 뻗어가지고 알곡을 자꾸 공격을 해. 예? 그러니까 그걸 뽑으면 알곡이 뽑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오늘 24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도 나오니라.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는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함대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를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요건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서 이제 그 독보리에 대한 그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36절에 가면 나옵니다. 36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와서 말씀드리기를 밭의 독보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며, 교회가 아닙니다.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세상의 끝은 환난 끝입니다.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우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설명을 해줬는데도 몰라요. 왜? 들을 귀가 없으니까. 주님은 항상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알곡이 있는 곳에서만 들을 귀를 만들어가지고 깨닫게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을 악하게 먹으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까지 보였습니다. 스랍 천사, 스랍들이 거기 막 혼화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정말 부정한 자라고 그랬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그러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와서 화저로 불로 입술을 찢어가지고 더러운 것을 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가라. 가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닫아가지고 듣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악한 맘 먹으면요 하나님이 못 보게 하고요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막아놓은 거예요. 나를 보내셔서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요즘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죠. 노아 때처럼 악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놓고 귀를 멀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이런 세대가 지금 됐어요. 이런 세대가 됐어요. 이 비유는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밭은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딱 리젝트, 거절하고 나니까 이제 이방인까지도 구원하려고 그러는 교회를 세울 계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이거는 마치 운동 경기를 하는데 말이죠, 신나게 뛰어가지고 1등으로 들어가는데 남의 추록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나중에 금메달 받은 다음에도 탈락이에요. 그다음에 이 약물 검사해가지고 금메달은 받긴 받았는데 나중에 약물 검사해가지고 드러나면 또 탈락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회가 알곡 교회가 있고 독보리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사람들이 혼동을 해. 이게 교회니까 교회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 되어 있다. 천만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몸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쭉정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속이는 거야.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독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형편없는 사람 와서 있어도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원래. 염소와 뭐 양이 같이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합리화시켜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숫자를 늘리는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꼬꾸라져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건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다 들어와도 그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알곡을 만드는 거 이게 교회죠? 누군지 들어오면 그래야 돼. 우르르 몰려가지고 수천 명 모이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게 숫자 늘리는 방법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 성장 그럴 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거듭나야 되는데. 오늘도 부활절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한 증거만 얘기해요. 무덤이 비었다,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맨날 과거 사건 보고 말이죠. 주님의 고난을 슬퍼하고, 주님의 고난 슬퍼할 때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괜히 주님 고난 때문에 금식하지 마. 그 금식할 시간에 먹고 말이죠.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옛날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가 금식하고 죄에 뒹굴라고 그런 거예요. 예? 자기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야말로 한 사람에도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부활절 행사 가지고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 부활이 없는 사람, 주님의 부활이 없는 사람을 주님의 부활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활절 예배예요. 아멘. 사실 부활절 예배 말이죠. 매주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독보리 비유를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 안에 교회가 순수하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으로는 분명히 말씀했죠. 밭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 개혁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밭은 세상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 밭이 교회라면 교회에다가 알곡도 있고 독보리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교회에다가 마귀가 자기 자식을 품어놔요? 안 되죠. 그런 사람 들어오면 쫓아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데 독보리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오게 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떻게 나한테 오느냐, 갚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군인들 다 와서 할 때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올 때는 다 그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았죠. 결국 이건 뭐죠? 뽑지 말아라.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죠?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입니까? 알곡을 막 곡간에 드릴 때, 알곡이 휴거돼서 주님이 승천한 것처럼 주님 만나러 올라가는 순간에 세상에 환란이 되는데요. 그 환란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 막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면 막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환란 끝에 예수님이 오시죠. 세상 끝이라는 거죠. 진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는 거는 세상 임금이 죽는 날이에요. 세상 임금이 사라지는 날이에요. 그게 세상 끝이 아닙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 휴거가 세상 끝인 줄 알아. 휴거되고도 거의 7년 동안, 딱 7년은 안 해요. 주님이 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정말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되고서 약 7년이라는 세월이 그 세상,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뭐죠? 마귀가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마귀는 자기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화신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신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이 공중에 오실 때까지, 그렇죠? 공중에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심판해가지고 7년 하늘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쉬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모아서 불에 태울 때까지 결국 뭐죠?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 독보를 있는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는 결국은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알곡으로 교회를 만들었는데 주님이 뿌린 거죠. 인자라는 것은, 성경의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인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도 인자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재림할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보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그때까지 악하니까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교회가 지켜져야 돼요. 이 교회가 독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은 자기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지고 자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교회라고 그래요. 왜? 사탄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사탄은 옛날 루시퍼로서 하늘 보호자를 덮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놈이 찍혀 내려왔어요. 공중으로. 이제 앞으로 환란 때는 그 마귀가 이 지상에 내려와요. 아주 내려와요. 지금 공중에 있지만 앞으로 내려오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기뻐하라. 이놈의 원수 마귀, 옛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그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분을 내어서 땅에 내려갔으니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환란 때 얼마나 공중에서 누르고 이렇게 지구로 있어도 그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말이죠. 막 사람을 죽이게 하고 막 음란함만 품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직접 내려가지고 막 적그리스도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막 그냥 황충이 나가서 돌아다니고 말이야.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오늘 준비해야 되면 안 돼. 오늘 준비돼야지 휴가 되지. 휴가 아무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없어야 돼요.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 다 뽑아버려야 돼요. 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예? 아멘. 여기는 이제 육신적인 사람이 때가 다 됐거든.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진짜 선포하면요, 육신적인 사람은 판단하게 되고 육신적인 사람은 이게 뭔가 자꾸 뭐가 부대끼는 거야. 그걸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완전히 주님께 붙어서 완전히 알곡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이젠 때가 그렇게 됐어요.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주님이 휴거 때까지는요, 완전히 육신을 내가 육신강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무슨 말을 해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영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가 뭐예요?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세상에 살면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그 안에, 주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the Lord, in God, 하나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몸은 여기 살아도 완전히 우리는 성령 안에서 100% 거야 돼. 100%. 반쪽 있으면 안 돼. 99%는 완전히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 보기 힘들죠? 보기 힘들어요. 오직 하면 주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내가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노아 때 마찬가지다. 노아 한 사람만이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어요. 한 사람.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라고요. 한 사람. 70억 중에서 몇 사람일까? 우리는 다 숫자를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독보리들은 뭘 하는가 하면요. 교회라고 명패를 붙였는데 독보리들은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님이 없이도, 주님 오시지 않아도 재림 안 기다려요. 그런 분들. 절대 재림 안 기다려요. 또 재림을 얘기하는 사람들,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 핍박을 해요. 그분들이 독보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설교하는 게 얘기 안 했어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아주 못 듣게 만들어 버렸어. 못 듣게. 듣고서 저들이 돌이킬까 함이라. 마귀 자식들이 돌이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들이 돌이켜가지고 교회 다니면 난리 나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좀 그렇죠. 예수님 다 전도하시지 왜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에요. 그 속에 딱 마귀 자식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요. 독보리겠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갈 때 알고 교회를 찾아가야지. 독보리 교회 가가시면 골치 아파. 혼자 고통받는 거야.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대. 나중에 보면 자기가 결국 꼬꾸라지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성령께서 다 인도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독보리들은 주님이 안 오셔도 이 세상을 어떻게 좀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이 세상에 평화가,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봉사도 하고, 그냥, 보이려고 말이죠. 이복에도 돈 갖다 주고 말이에요. 막 그런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뉴에이지예요.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독보리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에 들어간 사람들 다 독보리들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 그런 자기 생각이 성경은 아니에요. WCC가 뭐예요? 종교 통합 아니에요, 그게. 그 독보리들이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통합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표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곡들이에요, 알곡들. 알곡들을 표적을 해요. 그래서 그 알곡들을 나중에 가둬버리려고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관도 짜놓고 그러는데, 아이고, no sweat. 해라. 우리 올라갔는데 뭘 할 거야. 엉뚱한 사람이 올라가요. 여러분 옛날에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랬죠. 다 죽이려고. 근데 누가 거기 들어갔어요? 함정에? 자기가 들어갔어요. 시편에 보면 악인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자기가 굴린 돌에 자기가 깔려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이게 얼마나 귀하고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순결해야 되는가. 교회는 순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하면 이게 신부죠. 그렇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 예수께서 오실 때 너의 온 영광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 그리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행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알곡들은요, 영혼 육까지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요만큼 죄를 지면 막 때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씻겨주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내 자녀 그냥 막 어서 더럽고 그러면 막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그냥 또 흑당 내놨거나 또 내가 사주로 또 망쳤거나 또 빨아가지고 막 엉덩이를 치면서 말이죠. 목욕탕 탁 쳐박아놓고 그 다음에 세탁하고 그러질 않아요.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은 문제가 많아.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 징계라는 게 뭐죠? 친자녀에게 주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사생아. 사생아가 뭐죠? 뭡니까 그게? 남자들이 바람 펴가지고 어디 애 하나 낳았어요. 숨겨놨죠. 그건 이게 드러내지도 못해. 드러냈다가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야. 걔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사생아가 아니죠. 우리는 친자지. 그래서 징계가 어려움이 올 때는 말이죠.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꾹 참고 있어요. 꾹 참고 주님이 다 때리고 다 만지고 그럴 때까지 꾹 참고 옷 입혀줄 때까지 코도 확 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머리까지 빗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견디는 자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가지고 죄를 져 다리가 쩔룩쩔룩 영적으로 쩔룩쩔룩하고 그런 걸 다 고침받으라. 깨끗하게 되라. 응?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약혼 반지 받아 결혼 준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두가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게 해야 돼요. 막 기도해가지고 거듭나게 해야 돼. 에? 그래야만 이게 지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멤버는 저는 지금까지 멤버십 카드를 안 만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만들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거듭난 사람 나오면 그냥 등록시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신부될 때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18년 걸렸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 교회는. 아멘.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교회가. 이게 시작되면 내가 여기서 구원받기를 원치 않고 내가 정결해야 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정말 주의 이름을 모여서 정결하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다닐 때 세상을 뒤엎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하는 자들, 아주 뒤집어 엎는 자들. 로마가 그때 최고 아니에요. 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는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을 소란케 한다는 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 역적이라는 얘기예요. 역적.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역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신을 안 섬기고 오실 다른 왕을 섬기잖아요. 이게 역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구족을 멸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구족을 멸하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왕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게 누구죠? 예수가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이거 역적이라 이런 얘기야. 반역자. 반역자. 그거 들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그날로 군사 보내가지고 그냥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말이죠. 아주 씨를 말려버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정말 깨끗해야 돼요. 결국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을 이렇게 허락해 두죠. 그래서 세상 끝이라는 것은 환난 끝이에요. 환난 끝. 그래서 이 환난 때가 되면은 은혜 복음은 안전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 그 다음에 휴거되는 거,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는 세 가지를 주님이 한꺼번에 말씀하셨어요. 24장 환난 때 일어날 일인데 13절 보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환난은 완전히 용광로에 완전히 그냥 사람을 불에 집어넣고 이제 연단하는 건데, 끝까지 견디는 자, 특별히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 끝까지 너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화되어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리고 14절 보니까 이 왕국 복음이, 개혁엔 천국 복음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환난 끝을 얘기해요. 환난 때 천사들 14만 4천 이스라엘 그 동정들이 그때 이제 모든 민족에게 왕국 복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왕이 오신다. 그 왕을 믿고 경배하라. 그러니까 그때 14만 4천은 인을 받았기 때문에요. 인장을 받았기 때문에 안 죽어요. 누가 총을 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니면서 보면 모든 민족에게 왕국 복음. 여러 민족들아, 이제 너희 왕은 바뀌었다. 이제 너희 왕은 바뀌었으니까 새 왕을 맞이하라.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 은혜 복음이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영적인 나라에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또 영적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 땅과 하늘에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으로, 그렇죠? 그들은 백성이고 우린 자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 믿으면 똑같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이죠, 더블 축복이에요. 더블 축복.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다 썼고 뭐 초대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 오순절날 교회가 뭐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자과할 수 없어요. 진짜 교회의 시조는 그들이에요. 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진짜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 유대 교회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때는 얘기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전부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왜? 하나님의 거라고. 다 갖다 놨죠. 다 가져왔냐니까 다 가져왔다 그랬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 했죠. 차라리 거짓말 안 하면 되는데 그게 다 안 가져온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죠, 그거는. 그런데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그날로 죽었잖아요. 이게 뭐죠?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깨끗해야만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벌벌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 안 하고 함부로 불평 안 하고 내 의견 안 세우고 내 주장 안 세우고 육신의 말 육신의 생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단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 끝은 또 뭐냐? 세상 끝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요. 세상 끝이 남과 동시에 그 왕이 어디 갑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저 땅 속으로 들어가죠. 지옥으로 들어가죠. 무적행소로 들어가죠. 딱 가둬놓고 왕이 딱 등극하죠. 왕이 등극하니까 뭐죠? 세상 끝은 바로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모르는 사람은 이건 아무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 불러도 소용없어요. 세상 끝에 바로 왕이 등극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천년왕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천년왕국 책을 번역했는데 10년 전에 했는데 그 때가 아니니까 그냥 기다려가고 지금 때가 되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야, 난 아주 그냥 내가 놀랄 뻔했어, 그냥. 내가 막 소리 막 끼치더라고요. 이야, 이렇구나.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주시나 그래서 출판해 얘기해도 돈이 안 되니까 이 사람 돈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천년왕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이거 출판하는 목사님이 그래도 깨어 있더라고. 그 책을 읽기 전에는 그냥 뭐 그냥 가져오니까 한다 이랬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목을 정하더라고. 목사님 천년왕국 그러면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임박한 천년왕국을 대비하라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했더라고 그 사람한테. 이제 세상 끝에 천년왕국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지난번에 나왔죠. 내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 다 잡아내 죽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고 이방이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왕국봉에 전하는 장면은 왕이 오시는데 너희 왕을 거역하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다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보리들이 어디까지 가요? 알고 먼저 올라가면 독보리들은 다 환란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다 불태움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고 마지막 깨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게 왕국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은혜복음은 너희 구원 못 받았는데 왕국복음은 너희가 받아들이면 그래도 너희는 천년왕국에 기어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데 거기 따라서 들어가는 거. 옛날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방인들이 발로 싹싹 빌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그 대신 우리가 물도 깃고 장작도 패주고 당신들이 종이 되겠다니까 그런데 꼭 문에 따라와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알고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은 다 버릴 수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세상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멘. 그거 알면요. 정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란 끝에는 천사들이 두 가지를 하게 되죠. 환란 전 알곡 주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환란 끝에도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곡을 또 드려요. 그때 추수하는 거. 다시 뭐예요? 다시 추스리는 거예요. 다시 추스리는 거. 그다음에 다른 독보리는 다 불에 태워서 다 심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에 주님이 독보리에 대한 심판을 얘기한 것과 같은 것들이 어디 나는가 하면은 일단 마태복음 3장 12절 가보겠습니다. 이미 말씀했죠. 세례요한이 침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12절 이미 그 말씀을 했어요.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올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그 너희 속으로 말하리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이는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은 불로 태우시라고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로 침례를 주고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성령 침례는 뭐죠?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성령 세례라는 건 예수를 진짜 믿고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성령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성령 세례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거듭나는 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불로 세례, 불로 침례 준다고 그러죠. 그게 뭐 쭉종이를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뜨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뜨거워요. 그리고 성령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에요. 그러나 불로 침례 준다는 것은 앞으로 환난 끝에 독보리들 모아가지고 다 태울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부흥사들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죠. 불을 받으면 내가 타잖아요.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면 안 하면 그러는데 나는 심판받겠다. 이게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을 바로 알아야죠. 주의 말씀을.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도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표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낫을 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곧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1600 스타디온 한 700리 된대요. 700리. 700리의 피강이 흐르는데요. 그 피 강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가면은 이 말 굴레, 말 안장 있는 데 있죠. 말 굴레까지 엄청나죠. 그런 피강이 흐른다. 그 이스라엘에서 그 포도즙을 만들 때 포도를 이렇게 전부 씻어가지고 롯강에다 집어넣으면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고 이제 거기 받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발을 깨끗이 씻어가지고요. 막 들어가서 발로 막 짓밟아요. 짓밟으면 거기서 막 피가 튀죠. 그렇죠? 피가 튀고 그 나오는 물이 밑에 있는 그 구멍으로 쭉 나온 거 받아가지고 포도즙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됐네. 사람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예수님의 피.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한번 우리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63장 보세요.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도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날이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래야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며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정말 자기를 통치하기를 원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또 다른 민족들,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은 지난번에 누가복음 19장에 다 끌어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면에 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통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보다 보면 성경이 확 뚫리게 되는 거.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얼마나 아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1만 2천 스타디온까지 그냥 강의되고 말고삐까지 피가 이렇게 오는데요.
그 주님이 혼자 밟는데, 주님이 심판자니까. 그러니까 피가 주님한테 그 심판받아 죽은 자의 피가 다 주님의 피니까 하얀 옷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그냥 빨갛게 되는 거예요.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자연상 봐도 말이죠. 해가 서산에 질 때는 서산이 빨개 되죠. 예수님이 세상부터 지셨을 때 예수님의 피로 빨개졌는데요. 뭐 정치에 보면 뭐 해돋이 보러 가는데 해가 뜰 때 어떻게 빨개지죠. 의의 태양, 심판주로 세상에 주님이 떠오를 때는요. 그건 주님의 피가 아니 더 이상. 그건 심판받는 사람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64장에 넘어가면요. 64장도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1절 보면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같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소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 산들이 막 녹아버려요. 창조주가 오시는데요. 녹아버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4절 이는 이게 뭐예요? 이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어디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귀로 듣지 못하고 그렇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알면 주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집도 될 수도 있고, 뭐 장사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적용시켜도 뭐 하나님이 베이비라고 그러고 받아들이겠죠. 그건 베이비들이 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건 뭐냐? 궁극적인 것은 주를 기다리는 자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위해서 예배한 것이 뭐냐? 이것은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심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세상을 선포해야 돼요. 나가서 너희 심판받는다 이제. 심판에 임했다. 심판에 임했다. 그 저에게 비 알라트라고 깨어라는 그러한 미니스트리 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아주 건전한 분이에요. 저한테 계속해서 깨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뉴스레터가 오는데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날이야말로 이제 왕국이 이 땅에 온다는 걸 전해야 된다. 이거 교회 안 전하면 안 돼. 이거 눈 먼 거다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 알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다니엘이라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분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다니엘서 뭐 나와요? 주님의 왕국이 나오잖아요. 탁 돌멩이가 치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그냥 세상은 다 간 곳도 없고 말이죠. 미국도 없어요. 영국도 없어. 한국도 없어. 그리고 그 돌이 뭐죠?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그랬죠. 이제 베드로 피라라는 게 뭔가 하면 돌이야. 돌. 주님 반석이고 반석에 팡 치니까 이제 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냥 돌들이 그냥 태산이로 딱 온 세상에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이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은 어느 나라에도 안 들어가. 망하지도 않아. 망할 수 없죠. 만왕의 왕 마주해 준대. 이걸 바라봐야 돼. 그래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을 예배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다. 이거는 세상에 시작된 일이라고.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어요.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하거든. 이성 없는 짐승.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래 살지 못하죠. 나무보다 오래 못 살잖아. 옛날에 내가 어디를 가는데 운전하고 딱 가는데요.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나무들이 나보고 그래. 너 몇 년 사냐 그러더라고. 나 1000년 산다. 아멘. 아멘이지 어떻게 할 말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는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배한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재림 휴거에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갖다 짐승이라고 그러지 말고 감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세요. 이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요.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은 그 지혜에 대해 얘기한 거죠. 지혜죠. 5절부터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아니요. 물어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시저 같은 사람 지혜. 이것도 아니다. 이건 지혜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아무도 몰라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도다. 빌라도 예수님 보고 막 뭐라 네가 그랬죠. 예수님 보고 아주 빌라도야말로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주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필이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헛소리했어. 그래. 네가 무엇을 하러 왔냐?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전하러 왔다니까. 진리가 뭐야? 속으로 야 밥 먹여주냐? 이런 거죠. 그 사람은 진리가 뭐냐? 이게 말이죠. 지금 오늘날도 독보리들은 뭐라는가 하면 독보리 교회는 진리가 뭐야? 뭐 말씀에 밥 먹여주냐? 기도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지 않아요. 진리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디어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서 아주 본디어 빌라드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그냥 주일마다 그냥 고통을 많이 받아. 그 부인한테 얼마나 혼났어요. 부인이 꿈을 꿨는데 절대 그 사람 건드리지 말라는데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래도 빌라드는 손을 씻었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통치자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통치자들도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9절 보니까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아까 이사야서 64장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야, 아까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님께서 표현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 뜻을 알게 해준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하지 성경 해석하기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말씀은 그대로. 근데 성경을 다 모르니까 한쪽만 보니까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거든. 주님을 기다리는 게 뭐야?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그걸 답을 얘기 안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건 자기 해석대로. 물론 재림을 기다리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주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속까지 알아요. 아멘. 하나님의 속까지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요일날 우리 전사님 간증하실 때 뭐라 했어요? 주님하고 아버지하고 얘기한 거 들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돼야지? 아버지도 잘 모르셔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뭐 능력이 많으시고 무서부지하시고 아무리 뭐 멋지게 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기도해봐야 아버지인데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면 똑같은 아버지가 있어야죠. 어떤 사람은 마귀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아버지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똑같은 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제가 회사 있을 때 뭐 무슨 가족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지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되나요? 피가 안 섞였는데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완전히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피가 성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혜를 얘기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있다. 여기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하나 깨달을 게 확신할 건 뭡니까? 세상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 멤버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멤버예요. 멤버란 뜻이 뭐죠? 주님의 지체라는 얘기예요. 이게 멤버가. 여러분 이 손가락이 제 몸의 멤버입니다. 제가 머리 안에 제 육신은 저의 이게 멤버예요. 여기 이걸 잘라내고 다른 거 붙이면 멤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만. 머리에서 통하는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게 멤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 멤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독보리들은 뭐죠? 마치 마네킹 다 앉혀놓고 교회 여러분 그거 컴퓨터 집어넣으면 찬송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절대 속지 마세요.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누군 한 사람 들면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 멤버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에 그리스도 교회가 어디야 제가 오늘 형제 교회가 있어요. Brethren Church.
침례교회 계통이에요. Congregation Church도 그렇고. 브라더런 처치는 지금도 사람 별로 없어요. 노인밖에 없어요. 애들 다 떠났어요. 건너지 못하니까. 지금도 교회 가면은 멤버들이라는 자리가 있고요. 저 뒤에는 비멤버들이라는 자리가 못 들어요, 거기에. 그리고 주일날 헌금 바구니 돌릴 때요. 저 뒤에는 안 가요. 하나님도 이거 안 받는다, 이거예요. 돈을 억만금 가지고 안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교회 헌금은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게 우리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드리는 건데,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 억만금을 가져도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게 자존심입니다. 영적인 자존심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기도가 묻히지 않은 건 안 받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주의 종들이 고생할 때 까마귀 와서 주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헌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지켜.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지. 그 독보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독보리 교회는 알곡이 없고 독보리가 있으면 어떻게 보이는가 말이죠. 보리로 안 보이고 개로 보이기도 하고요. 소로 보이기도 하고 돼지로 보이기도 하고 염소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보기도 딱 보면 당신 개구나. 당신 염소구나. 이거를 영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거 보면 말이죠. 다른 생각 못 해요. 그 생각해. 사람이 수천 명인데 전부 개고양이 우글거리시면 그 미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교를 해? 받아들일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게 돼 있죠?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좋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설교는 좋을 수가 없어요.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깨끗하고 우리 속에는 요만한 것도 육신적인 내 생각 싹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속에는 요만한 것도 다 버리고 해서 저도 사용하고 전사님 사용하고 누구를 사용해서라도 전부 찍어낼 거예요. 찍어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도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요거 놓치면 안 돼. 18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작인데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아주 정말 축복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짜 교회가 뭔지 알게 하시고 쏙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할 때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혼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을 위하여 드려줄 수 있는 축복을